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아주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확언을 하실까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위에서, 그 생명 위에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뭐한 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주님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 언약을 신명기 29장에서 약속하시고 29절에서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으로, 법으로, 계명으로, 규례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30장 6절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위에서 주님이 올라갈래 내려올래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가지고 15절, 19절 같이 살펴본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이제 어디 있어요?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경을 끼고 이 경륜, 이 생명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는 다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법으로 정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권사의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했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에요? 시편 40편 8절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삶이 주님께 뭐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떠나서는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나 어떤 은혜나 어떤 교제나 어떤 사랑을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이 바탕에서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장착이 되고 이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서로 이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7절도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아. 항상 밤마다 나에게 내 마음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사니까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고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뭐 하지 않아요? 항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뭐예요? 그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찬양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그것은 주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주님께서 내게 무슨 길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법으로 세우신 이 여호와의 법, 이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만 살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갖고 와보세요. 그것도 다 무엇으로 풀어져요? 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봐봐요.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을, 이 생명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분명한 사실은 이 두 번째 언약을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아니, 하여튼 2026년 이후부터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반드시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내가 본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들었어요? 요셉이 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21장 22절 또 봐봐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것이 형통이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은혜, 아브라함의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그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이에요. 그 규모가, 조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계약을 맺자,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봐봐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다음 보시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아비멜렉 자기를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 후손을 위해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족장이 가가지고 우리 좀 어떻게 잘 좀 여기서 또 거기 그 땅에 지금 누가 거기서 기반을 닦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들이 거기서 기반을 닦고 살고 있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먹기만 한 거예요. 거기 따라서 가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와가지고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우리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평생에 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서부터 9절까지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평생에 당할 자 없을 것이며 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를, 단 조건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뭐 하라고요? 이 두 번째 언약, 이 여호와의 법을 너희가 뭐 하면? 믿음으로 살면, 그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법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반드시 누리며 사는 2026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브라함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이 아브라함뿐만입니까? 이삭도 그러잖아요. 우물을 다퉈가지고 우물을 주고 또 묻고 딴 데서 파면 물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다툼이 멈춰지잖아요. 그냥 파면 나오는 것이 물이에요. 그러면 그 이삭이 이거 들고 가가지고 수맥을 찾아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물 판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그를 파는 곳을 주님이 거기서 샘이 나오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끄신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산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만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위함이에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저와 여러분의 믿은 바 하나님도 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다음에 18절 보시죠. 현대 성경으로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 새겨 두신 그 두 번째 언약을 내가 알고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그 주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 위에서 그 생명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시마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본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의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할례받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주님은 그 믿음,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로 진실로 참말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당할 수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어서 이 믿음으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9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믿음이 뭐해지지 않았어요? 약해지. 그 사실을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세게 서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이 여호와의 법을, 이 성령의 법을,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였으니 그 다음 봐봐요. 그것은 아브라함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아브라함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할례받은 믿음으로 오늘 그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나타내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시작. 우리에게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 언약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언약도 한번 보시죠.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볼 수 있는,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가 두 번째 언약에서는 주겠다. 두 번째 언약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부터 봐봐요. 3절부터 보면 모압 땅에서 BC 1406년경에 이게 세우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은 큰 기사와 큰 이적과 큰 기사들을, 시험들을 다 목도하고 직접 경험했어요. 그것을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틈만 나면 입이 나오고, 틈만 나면은 뭐예요?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막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당장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쓴물이네. 이 물을 어떻게, 물을 이 쓴물이라도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보니까 갈증이 더 배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보여주시지나 말든지 이걸 먹을 수 없는 물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를 어찌하란 말입니까? 라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세요. 시컷 먹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단물도 쓴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도 생수가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냥 시컷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끼어서 죽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뭐만 봐요? 내 문제가 해결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그 문제가 다시 또 나타나.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이게 왜 그런 거라고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님이 뭐 하지 않으셨어요? 주시지 않으셔서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40년 동안 그들이 의복이 낡지 않았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에레미야서 2장 5절부터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지 않고 살았냐. 왜 그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여호와의 법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텐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살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텐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찾도록 가르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뭘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불의함을 받냐?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냐? 내가 너희한테 안 해준 것이, 못 해준 것이 뭐냐? 너희가 뭐 때문에 나에게 섭섭해하냐? 라고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죠. 왜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지 않고 살았냐? 그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으로 가나안 땅 약속을 실제로 누리며 살도록 하신, 이끄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두 번째 언약을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으라고 가르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도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 누구를 신앙하지 않아요? 그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은혜를 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봐봐요. 13절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물이 저축이 안 돼요. 물만 그러면 다 빠져나가도록.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로 하는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누구로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봐보세요. 편성경으로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왜 종이 아닌 것이 종 노릇하고 있고 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 너희가 뭐예요? 내 약속을 믿지 않았다. 나를 버려버렸다. 나를 찾도록 가르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약속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할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주시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보여주시고 믿으면 말씀해 주시고 믿으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생명을 주사 그 위에서 주님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6년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이 두 번째 언약, 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법대로 사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생명의 삶을, 교회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9절 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3절 봐요. 현대성으로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대로 이 은혜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오늘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이 약속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하면서 이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 모세 앞에 있는 그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15절 보세요. 우리 성경으로 시작.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 그들 앞에 있는 BC 1406년 경에 그 모압 땅에 있는 그들과도 세운 언약이고 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오늘 2026년 2월 1일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도 세운 언약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 뭐예요?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일을 하세요. 이 한 가지 일을 약속하시고 이 한 가지 일만을 하시고 이 한 가지 일을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일 한 가지를 우리 속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러시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은 10절 11절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요 12절에 잘 알잖아요 여러분. 12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라는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주님이, 진실하신 주님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두 번 쓰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과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본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사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16절서부터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 보시죠. 시작. 나의 계명을
계명이 법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법, 두 번째 언약, 이 영원한 법, 하나님의 법, 이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그 법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 새겨주신 약속하신 대로 그 법대로 사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